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개척 초기 때 했던 인사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자기 이름으로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우리 얼굴을 보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준호입니다. 네, 너무 잘 알아서 좀 그런가요? 다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리더 이름도 아니고요, 또 저의 이름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교회를 오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는 것일까? 찬양할 때도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수라는 이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왜 기도할까? 여러분 궁금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당연한 거였나요? 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계속해서 부르며 살아가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수님, 주님, 나의 전부이신가 아니라 나의 전심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그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이제 개혁주의 신앙에서 이제 오직 시리즈라고 하는데, 오직 믿음, 말씀,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존재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요, 성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여러분, 고해성사를 왜 하느냐? 가톨릭에 가면 고해성사가 있잖아요. 고해성사를 왜 하냐면 나보다 사제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되어지고 용서받기 때문에 고해성사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나와 직접적으로 만나면 되는데 가운데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상이 있고요, 앞에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마리아도 있습니다. 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마리아를 공동 대속자라고 가톨릭은 이야기합니다. 대속자. 우리 성경 공부하면 대속자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마리아도 공동 대속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보자는 누구뿐일까요? 우리가 믿기에 예수님 뿐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마리아도 공동 중보자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인들로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도 응답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잘못됐죠. 그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주장한 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달리 말하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오직 그리스도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매개나 중개자가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인이 아니라, 성상이 아니라, 마리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겁니다. 그걸로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고요,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찬양을 많이 했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주일학교 때 안 불렀나요? 저는 이게 적어가지고 막 이렇게 넘기면서 했는데, 네, 이렇게 종이 선생님들이 적으셔가지고 굉장히 열정적인 시대였죠. 적으셔가지고 막 이게 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찬송가에 나와 있어요. 찬송가 96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오늘만 해도 벌써 예수님의 이름을 몇 번이고 부르짖었는데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여러분 정리가 되어 계십니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이름이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연약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분이세요. 세상의 이해가 이렇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연약한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해했는가? 이사야 9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9장 6, 7절에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종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데요, 평강의 왕으로 예언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능력자라는 거죠. 세상의 왕 중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아기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회복되고 그 지역이 변화되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될 것임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33장 15절에 보시면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유일한 사람은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자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게 했냐면요, 해방자를 기대하게 했습니다. 로마의 억제와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우리의 능력의 지도자, 우리의 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전혀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약하고 병들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신의 사역과 자신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 우리 예수님께서 안내해 주시는데,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지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해방해오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요?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기대하던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이 예측하고 예상했던 예수님과 정반대의 분이 나타났습니다. 강한 분을 기대했는데 약한 분이 왔어요. 권력이 있는 분을 원했는데 권력은 근처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평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있고요, 실패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절망한 사람들과 함께하니 이 예수님 또한 그렇게 보입니다. 실패했고 절망했고 아무런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연약한 존재일까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연약한 존재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같이 읽을까요?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할 자라는 뜻입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할 자.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할 자입니다. 세상의 불의한 권력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열정과 열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죄를 해방시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죄를 해방시키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매여 살았습니까? 율법에 매여 삽니다. 율법이 이 죄를 해결할 줄 알고 율법에 매여 살았어요. 이 율법이 나의 사망을 해결할 줄 알고 율법에 매여 삽니다. 그런데 그들의 매여 산 이 율법이 자유를 준 게 아니고요, 더 묶임과 더 어려움을 주십니다. 누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직 연약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찾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죠. 이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데, 이 죄값이 사망이 아닌 것처럼 인식하고 미혹되어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냐?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죄의 결과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주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과 물질만 있으면 이 죄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넘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내팽겨치고 달려가는 거죠. 누구와 비슷할까요? 종교개혁 이전과 비슷합니다. 솔루 크리스투가 나오기 전과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그 연약한 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뿐인데, 사제도 들어올 수 있고요, 성상도 들어오고요, 다른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에게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학력이 있으면 이 죄는 다 덮어질 거라고 나를 기만하고요, 미혹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고백할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6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양옆에 죄인들이 달리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군인들이 조롱합니다. 연약한 예수여,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럼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해봐라 하죠. 그리고 또 같이 달려있던 한 제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인데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조롱하는 겁니다. 너도 달려있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며 무시하는데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 그렇게 힘없고 능력 없는데 어떻게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어떻게 나의 취업을 책임지고, 어떻게 나의 시험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해볼 테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능력 없으시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참담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왜요? 연약해 보이니까요. 주님이 연약해 보입니다. 주님이 정말 연약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고 방치해도 될 분이신가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나서 찾으러 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분의 연약함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연약함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예수님이 아니라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연약한 예수님은 그냥 연약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으신 겁니다. 그걸 우리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거짓되고 허황된 것, 그리고 꼭 이뤄야 될 것들, 여러분 그걸 우리를 기만하게 만듭니다. 죄가 그걸 이루고 나면, 성취하고 나면 죄가 다 사해질 것처럼 보이고 없어질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꼭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이고 나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을 통해 회복시킨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세요. 이 로마 군사들처럼 더 이상 조롱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 옆에 있는 그 죄인의 조롱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이 능력 있고 소망 있음을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경험이 있으십니다.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을 알고 계시고 있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러니 힘듭니다. 그러니 회의감에 빠지고요. 상실감도 느낍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은데 그게 나타나지 않으니 당연히 답답하죠.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떠나야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주님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변함이 있는 것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우리입니다. 힘들 때 찾고요. 좋을 때 하나님 찾고요. 내가 평안하고 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또 반대가 될 수 있죠. 평안할 때는 하나님 찾고요. 힘들 때는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셔서 뭘 할까요? 그냥 지켜보고 계실까요? 잘하고 있구나.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래. 힘들구나. 화이팅! 이렇게 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본문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다.
동정하신다라고 나옵니다. 좀 어려운 말로는 체휼하죠. 체휼. 체휼이라는 말은 이 사람이 아프면 아프구나. 그래 힘내. 기도할게. 이게 체휼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이 힘들면 나도 힘든 겁니다. 그게 체휼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경험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을 다 경험하셨어요. 무시도 당하셨고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조롱을 당하셨고요. 슬픔도 하셨고 배고픔도 하셨어요.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뭘 하시느냐? 공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공감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을 공감하고 계세요. 공감하셔서 어떻게 할까요?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공감하심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에게 관심은 뭘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기에 대한 답을 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그겁니다.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요술 램프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감하시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 이 상황은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나와 함께하고 내가 붙들고 있음을 알게 하는 복된 시간이란다. 그러니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이 시간 함께하자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거부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답을 주세요. 지금 이 문제에 답을 주세요. 답답합니다. 답을 주세요. 누가 공감을 못할까요? 우리가 공감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감하지 못해요. 그러니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공감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고요. 그 시간 가운데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답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공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주바라기 캠페인 할 건데요. 지난주에 무슨 캠페인 했는지 기억나나요? 지난주 캠페인. 네, 지난주에도 하나 했던 것 같은데. 자, 오늘 주바라기 캠페인 해볼게요. 첫 번째, 주님과 아침 인사하기. 뭐라고요?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일어나자마자 주님과 하이파이브 하세요. 뭘로? 큐티로. 큐티로. 주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네,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많이 적고 싶었지만 칸이 없어서 세 구절만 적었습니다. 리더들은 이 세 구절을 이번 한 주간 다 암송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셔서 모두가 그 말씀을 새기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웃지 마시고. 자, 세 번째 보여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네, 어거지 같은 느낌이 있지만 찬양이에요, 찬양. 기쁨의 찬양을 듣고요. 그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뭐 가요, 뭐 여러 가지 노래들이 많죠. 근데 특별히 이번 주간은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이기 때문에 다른 노래보다는 여러분 찬양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이 내 마음과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그 찬양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같이 있습니다. 기도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걸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구해야죠. 구하는 기도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구하는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게 기도하기입니다. 그냥 뭐 주르르르르르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이게 필요하고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생각엔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정말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기도하기입니다. 기도 몇 분 했니? 기도 몇 번 했어? 이게 아니고요. 자, 다시 합니다. 주바라의 캠페인을 하는데 리더들은 꼭 확인해서 다음 주 보고서에 같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네, 주님과 아침 인사하기. 두 번째는,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하기입니다. 주님을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로 알아서 정말 내 삶에 변화가 있고요.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할 때 우리의 이름이다라고 제목이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처음 인사할 때 각자의 이름을 말했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붙들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맞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세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이 시간 우리 같이 회개하기 바랍니다. 그 달려있는 그 범죄자처럼 하나님을 조롱하고 주님을 조롱하지는 않았는지, 그 로마 군사처럼 지난주도 나는 주님을 조롱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 같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개함을 가지고 내일부터 이 특별 새벽 부흥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이에요. 한 주입니다. 한 주. 1년입니다. 꼭 시간을 내서 결단해서 이 특별 새벽 부흥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과 그 기도가 꼭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